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만희 종로에 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대로 최근에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LA로 와서 LA 거주민으로서 환영을 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가 출전한 첫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았는데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경기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LA 거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입니다. 800개 이상의 경기가 LA 지역을 중심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메달의 숫자는 지난 올림픽보다 22개나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꽃은 뭐니 해도 마라톤이지요. 이번 마라톤은 산타모니카 인근 베니스 비치에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출발해서 42.195km, 26.2마일,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마라토너들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의 역사가 시작된 그곳에서 열린 의미 깊은 경기였습니다. 한국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응원차 현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요, 9시 뉴스 데스크의 유명한 앵커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정확히 이 워딩으로 그 경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9시 뉴스데스크 다들 보셨겠지만 9시 뉴스데스크 앵커의 입에서 종래 듣기 힘든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리시도록 짧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브라질의 마라토너 리마는 37km, 그러니까 전체 코스의 88%를 압도적으로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경기에는요, 세계적인 주목받는 마라토너들이 여러 명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의 리마가 메달을 딸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다 없고요, 리마가 압도적으로 선두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점을 이제 5km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마라토너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그 코스에서 사라집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한 종말론자가 이 코스로 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밀쳤습니다. 리마는 코스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떨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여러 관중들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선 리마는 다시 곧장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리듬이 깨지고 체력과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화면에서도 보았지만 그 이후부터 아주 괴로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결국 2위, 3위로 따라오던 선수들에게 추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관중들은요, 1위도 2위도 아닌 이 리마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마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내기를 마음을 다해서 응원했어요. 그는 결국 완주해 내었습니다. 3위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결승점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서자 관중들이요, 일제히 기립했어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리마, 리마. 그는 환한 미소로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새처럼 양팔을 넓게 펼치고 트랙을 지그재그로 달리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리마는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금메달보다 더 값진 선물을 수여받습니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의 이름을 딴 피에르 쿠베르탱 메달이 수여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아니한 진정한 스포츠인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라면서 그 메달을 수여한 의미를 밝혔고요, 그 올림픽 전체에서 최고의 영웅이다 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할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영적인 순례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 여정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요, 심지어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실 은혜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대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꼭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완주해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피에르 쿠베르탱 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정신의학자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는 의학학술지에 한 주목받는 논문 한 편을 게재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고아가 세상을 이끈다. 영문 제목으로 Orphans Lead the World.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남긴 위인들 300여 명의 생애를 쭉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가 유독 고아 출신 비율이 높은 거예요. 고아는 대표적인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고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성경에도 신구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 고아와 과부와 객,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인데, 사실 이 고아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상실만큼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아라는 그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때, 돌파해낼 때 역사의 길이 남는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버지라는 존재 이제 필요 없고 부모라는 존재 이제 필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 논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고 자랐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역설적으로 자립심, 극복 능력, 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측면에서 국제적십자 대표를 역임한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요, 강연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랐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과 걸림돌과 위기를 마주대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역경을 돌파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누리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내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복음이 큰 걸림돌을 만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무덤에 묻혔고 거대한 돌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무덤을 굳게 지켰고요.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인봉되었습니다. 감히 그 돌을 옮기고 무덤에 들어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총독 빌라도의 예상대로 그 어떤 사람도 무덤에 돌을 옮기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흰 천사가 그 돌을 옮겨 놓았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경비병들은 그 압도적인 장면에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깨어난 그들이 곧장 달려간 곳은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경비병들은 예루살렘 성 안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어난 일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자, 로마 총독 휘하에 있는 경비병들이 어찌 총독에게 가서 보고하지 않고 유대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보고했을까요? 로마 군사들은요, 임무에 실패하면 형벌이 따랐습니다. 때로 그 임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만약 실패하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일제히 말합니다. 본문의 경비병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총독의 엄중한 명령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따라오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유대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보고하면서 보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내들인을 소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거두어서 이 경비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소문을 내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우리가 잘 때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소문을 내시오.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병사들,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를 받은 제사장들, 장로들,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보통 이런 거 경험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현상,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듣는다고 그거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거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본래 신앙심이 깊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성가대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요. 당연히 총독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당신들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겠소. 안심하시오. 그러니 이 소문을 퍼뜨리시오. 돈에 매수된 경비병들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거짓 소문을 유포합니다. 15절 말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로써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문객으로 왔다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 부활의 장면을 직접 목도한 그들,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받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되고 날조된 유언비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널리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서 오늘날이 중요하겠지요. 이 구절에서 오늘날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점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 순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학자마다 이견이 조금 있지만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년,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거짓되고 날조된 유언비어, 제자들이 와서 그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이 유언비어가 수십 년 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큰 걸림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사역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유대 땅에 같은 민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당들은 부활의 복음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유언비어,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더라, 이 유언비어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요, 오늘 본문 이 시점으로부터 100년이 지나서도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2세기에 활동한 인물 가운데 저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대 이름난 실력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저들은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누군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저스틴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저스틴은 그때로부터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그때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스틴도 사도 바울처럼 제국의 중심부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당시 재판 공식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스틴은 그곳에서도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 165년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저스틴이 순교하기 전에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 트리포와 장시간 대화를 나눠요. 그 유대인 트리포가 그 시대에 활동한 유대교에서 유명한 랍비 타르폰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스틴은 그 유대인 트리포와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요, 책으로 남겼어요. 그 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스틴이 트리포에게 한 말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스틴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더욱이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대들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안수한 후에 예수로부터 불경건하고 무법한 이단이 발생했다고 전 세계에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갈릴리 출신의 협잡군이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무덤에서 그를 훔쳐냈다고 그대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대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들,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편견들을 고의로 전하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대들 모두가 회개하여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거짓 소문은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그 소문을 퍼뜨릴 사람들을 선발하고 안수하고 파송해서 지중해 연안 세계 각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장한 이 역선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방해를 받았고 사도들, 교부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은 이 저스틴처럼 그 방해, 그 걸림돌, 그 역경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무너졌다면, 주저앉았다면 이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완주해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브라질의 마라토너 리마, 그 선수의 뒷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는 그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끝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그 경기를 계기로 브라질의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방해와 역경을 이겨내고 완주한 그를요, 온 국민들이 존경했습니다. 국가는요, 국가 최고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최될 때 온 국민을 대표해서 개막식 성화를 점화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를 응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힘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길 끝에서 내 사모하는 주님 만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역경과 방해와 걸림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천성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 훈장,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누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믿음 결코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신앙의 경주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위협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완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사모하는 주님 배웁게 하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앞서 그 길을 가신 우리의 표대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